서비스 예배 자리에 나오신 형제님들, 자매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 들으실 텐데 주님 앞에 부족했던, 부끄러웠던 나의 모습들을 생각하시면서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또한 회개하심으로 천부여 의지없어서 찬양으로 주님께 나아가시도록 하시겠습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이 시간 주님의 임재를 갈망하시는 마음으로 채우소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영이 주를 구하고 내 마음이 주를 향하네. 주님 만나기 원하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주님만을 바라보므로 아버지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주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주님만을 바라보며 아버지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그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만을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이 시간 주님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자해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카리스 청년부 여러분, 영상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귀한 말씀의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섬김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낮은 자리에 있을 때의 섬김은 어떻게 보면 좀 당연합니다. 낮은 자리에 있으니까 높은 곳을 바라보면서 섬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낮은 자리에 있을 때의 섬김은 어떻게 보면 복종에 가깝기도 합니다. 그런데 높은 자리에 있을 때의 이 섬김은 당연하지가 않습니다. 높은 자리에 있을 때의 이 섬김은 많은 것을 내려놓아야 하고 비워야 섬길 수가 있습니다. 자기의 자존심이나 자존감, 어떤 탐욕 이런 것들을 내려놓아야 상대방을 섬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에 인자가 이 땅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제물로 주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섬김받기 위해 오신 게 아니라 섬기기 위해 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섬김은 무엇입니까? 오늘 이 본문 말씀 3절 하반절 말씀을 보니까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낮게 여긴다라는 건 상대방을 나보다 어떤 밑으로 여긴다 이런 게 아닙니다. 상대방을 높게 여긴다. 상대방을 존중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어서 오늘 본문 말씀에 또 보면은 섬긴다라는 건 비우고 낮추는 것. 오늘 보면 6절부터 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본체되시며 동등된 분이시지만 자기를 비워서
이 땅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고 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같은 분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비우고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전지전능하신 그분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지닌, 똑같은 아픔과 또 어려움을 경험하는, 슬픔과 또 고민과 걱정을 경험하고 느끼는 그런 분으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비둘기같이 성령이 임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에 가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십니다. 그리고 이 모든 여정이 끝나자 사탄이 와서 예수님을 시험하는데 어떤 시험을 하냐면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를 시험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하는 그런 시험.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게 하는 시험.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나에게 절을 하면 이 모든 것을 다 주겠다라는 시험. 여러분 무슨 시험입니까? 인간의 어떤 배고픔, 명예와 권력, 어떤 욕심들, 이런 기본적인 욕구를 시험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물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모든 것을 다 이겨내십니다. 근데 이 시험이 왔다라는 건 다시 말하면 어떤 말씀이냐면 예수님이 진짜 나와 같은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것이 섬김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섬긴다라는 것은 상대방과 같은 입장이 되는 것입니다. 선교사님들이 선교를 나갑니다. 어떤 아프리카 오지를 찾아가서 부족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자기가 그동안 경험하고 자라왔던 어떤 환경들, 문화들 이런 것을 그대로 들고 가서 그 사람들에게 접목시켜 복음을 전한다면 여러분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일까요? 100% 선교에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 번은 TV에서 아프리카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본 적이 있습니다. 방송국 PD들이 이 아프리카 오지에 가서 부족을 찾아가고 족장을 만나게 되고, 근데 만났을 때 이 족장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문화들을 그들에게 행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먹기 참 힘든 음식들도 먹게 하고, 또 하기 좀 어렵고 까다로운 그런 것들도 하게 합니다. 근데 방송국 PD들이 참 거북스럽고 어렵지만 그것을 다 먹고 행합니다. 그럴 때 이 오지에 있는 그 부족들이 이 방송국 PD 사람들을 가족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흘러서 어떠한 모습들이 보이냐면 이 방송국 PD들이 가지고 온 우리 한국 음식을 이들에게 권했을 때 이들이 그것을 받아 먹더라는 것입니다. 라면을 부셔서 줬더니 그 라면을 아주 맛있게 먹습니다. 그리고 가지고 왔었던 그런 어떤 소지품들, 용품들을 그들에게 보여주고 주었더니 호기심을 갖고 그것들을 받아들였습니다. 여러분, 섬긴다라는 건 내 마음, 어떤 내 생각들, 내 행동을 먼저 따라와라, 이것이 섬기는 게 아닙니다.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서 그 상대방을 먼저 인정하고 이해하고 따를 때 이것이 온전한 섬김이 되는 것이고 내 것을 그때서야 상대방에게 권할 수 있고 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섬기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상대방과 같은 입장이 먼저 되시고 그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선행이 있어야 온전한 섬김이 있게 되는 것이고 또 우리가 상대방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전지전능하심을 예수님이 버리지 않고 그 능력을 그대로 행하였다라면 많은 사람들이 과연 예수님을 따랐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모든 것을 다 비우고 내려놓고 십자가를 지셨기에, 묵묵히 십자가를 지셨기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모습을 따라가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모든 고통과 아픔과 이것들을 당하시면서 이것들 가운데서 이기시고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며 기도하며 붙들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 마지막에 섬김은 무엇이냐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섬김은 곧 십자가 죽으심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 죽음 이것이 섬김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와 같은 고통, 괴로움, 이 죽음을 당함으로 예수님은 우리를 완전히 이해하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섬겨 주신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도 말로만 섬기는 자가 되지 마시고 우리 예수님처럼 이렇게 섬기며 실천으로 행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청년부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섬김은 마가복음 10장의 말씀처럼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여러분, 희생이 있어야 합니다. 섬김은 희생이 있어야 합니다. 희생은 누군가의 부족함을 도와주는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목숨을 다하는 겁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누구를 도와줄 수 있습니다. 힘이 닿는 데까지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도와주다가 내가 손해를 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사람들은 계산을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도와주다가는 안 되겠다. 너무 큰 손해를 보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계산을 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온전한 섬김이 될 수가 없습니다. 상대방을 목적으로 두는 게 아니라 나의 형편을 목적으로 두기 때문에 온전한 섬김이 될 수가 없고 그냥 돕는 신용만 하게 됩니다. 희생이라는 건 이런 것이 아닙니다. 희생은 계산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부모님의 한번 사랑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녀가 아프면 부모님은 차라리 저 자녀 대신 내가 아팠으면 좋겠다라고 합니다. 내가 건강한 게 더 좋죠. 내가 안 아픈 게 좋죠. 감기에 걸리면 우리 얼마나 끙끙 앓습니까? 빨리 이 병에서 고침을 받고 싶습니다. 건강한 게 좋습니다. 근데 내 자녀가 아프면 내가 건강해도 차라리 자녀보다 내가 아픈 게 더 낫다라는 마음을 갖습니다. 여러분, 이게 희생의 마음입니다. 나보다 남을 낫게 여기는 것. 그래서 오늘 본문 3절 말씀에 보니까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라고 말씀합니다. 나보다 상대방이 더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 이것이 바로 희생의 마음입니다. 우리 카리스 청년부에게 이러한 마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종려 주일입니다.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많은 사람들이 흔드는 종려 나뭇가지 사이로 또 겉옷을 벗어놓은 그 사이로 지나가면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왕이다 라고 외치면서 예수님은 입성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지나 고난주간이 시작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메시아, 왕을 외치며 예수님을 환대했지만 바로 등을 돌려서 예수님을 멸시하고 비난하고 천대하며 예수님께 욕설하고 채찍질을 가합니다. 배반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꿋꿋하게 인자가 이 땅에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라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어떻게 보여줍니까? 십자가를 향해 계속해서 전진하며 나아갑니다. 그런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말씀하는 게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너희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는 것입니다. 너희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말로만 나를 따르라는 게 아니라 십자가를 지고 나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정말 목숨을 다하는 희생을 가지고 섬김을 가지고 이웃을 용서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를 따르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섬김은 십자가 죽음입니다. 우리 카리스 청년부 여러분, 한 주 동안 이러한 모습이 우리 청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 주 동안 예수님의 이 희생의 섬김의 모습, 희생의 사랑의 모습을 따라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해 주셨는지를 깨닫고 그 은혜 가운데 함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주님, 섬김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 오신 주님, 우리가 예수님의 그 모습, 그 발자취를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자존심, 나의 교만, 자존감 내세우기보다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또 남을 사랑하며 용서하며 희생하며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 모든 청년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우리 청년부 모든 회원들을 사랑하시는지 깨닫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첫 번째 광고는 이제 한 주간 고난 주간으로 지내면서 특별 새벽 기도를 드립니다. 근데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드리기는 너무 힘드니까 쉽게 드릴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핸드폰에 알람을 5시에 맞춰놓고 울리면 일어나서 유튜브에 선교 중앙교회 새벽 예배 실시간 영상을 누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20분만 딱 예배에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일주일입니다. 일주일만 그렇게 예배 가운데 함께 예배를 드림으로써 이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는 한 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광고는 이제 고난주간입니다. 우리가 한 끼 금식에 동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침이나 점심이나 저녁 한 끼를 정해서 정말 예수님의 그 고난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우리가 한 끼를 금식하면서 묵상할 수 있는, 동참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광고는 이제 다음 주면은 부활주일입니다. 우리가 부활주일을 좀 특별하게 지내고 싶어서 교육자들이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아직 결정이 완전히 되지 않아서 우리가 결정이 되면 우리 서기를 통해서 문자로 우리 청년들에게 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고난주간에 함께하고 또 부활주일도 기쁨으로 함께할 수 있는 그런 한 주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축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교통 인도하심이 한 주간 예수님의 그 십자가 은혜에 동참함으로써 우리 청년들이 정말 예수님의 온전한 섬김과 희생과 사랑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받은 사랑을 온전히 다른 누군가에게 전할 수 있는 그런 청년부가 될 수 있도록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 주도 주님의 고난,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시고 생각하시고 동참함으로써 승리할 수 있는 한 주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 보도록 하겠습니다.